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수트라. 오늘은 총 128회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야광보살 본사품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진리편 허공에서 이제 설법이 계셨고 분신부처님 또 다보부처님이라든지 모든 대중들이 이제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영축산에서 이제 설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이제 묘장음왕 본사품 27품이죠. 그 27품까지 5품은 이제 중생 교화의 입장에서 유통을 이제 권하는 그러한 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광과 묘음보살품 두 품은 그 야광보살이 어떻게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난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뤘다. 또 묘음보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품은 이 고행을 그 실천해서 그 실천한 힘으로 이 법화경을 유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음 다라니 품은 중생의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지키는 힘. 그러니까 다라니를 통해 가지고 법화행제를 지킨다든지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7란 삼독을 지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장음왕 본사품에서는 이 공덕이 뛰어난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법화경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본사란 말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보살의 전생을 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것은 야광보살의 전생에 관련되는 얘기, 그게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총루품 제22까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일단락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진리편이 끝나고 이제는 현실편에 관련해서 이제 실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22번째 총루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면은 23품부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에 대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행을 한다면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제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품에서도 야광보살이 등장을 하고 이 법사품에서도 야광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야광보살님의 그 전생의 얘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로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야광보살님이 전생에 어떠한 고난의 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왕화 보살께서 부처님께 여쭙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문고행이라고 해요. 고행을 묻는다 그래가지고 야광보살님은 어떠한 고행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에 대한 답변. 고행에 대한 답변은
745페이지에서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은 세존이셔 해가지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까지 여기는 고행에 대해서 묻는 거고, 아홉째 줄부터서는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야광보살님이 전생에 대해서 이러한 고행 난행을 했다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753페이지 개송까지 갑니다. 그게 한번 봐보세요. 753페이지 개송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심론 찬탄이라고 그래가지고 75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10종 찬탄이라고 그래서 10가지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법화경에 수지하는 공덕에 대한, 출판을 해가지고 만 유포에 대한 공덕, 여기에 대해서 10가지의 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심론 찬탄이라고 그래요. 심론 찬탄. 심론 찬탄. 이 탄경이라는 말도 하죠. 탄경. 그 다음에 쭉 넘기면 이제 이 3장이 나오는데 763페이지. 여기도 이제 그 마치 맑고 시원한 못이 능히 모든 목마른 자, 여기 12가지의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법 교화를 함으로써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이익이 있는데, 여기는 12가지 이익, 12이익 비유라고 합니다. 12이익 비유. 12가지의 이익을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한 11원입니다, 이게. 11원. 그리고는 이제 이익을 또 얘기해야죠. 이익됨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769페이지 보면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했다, 기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문품 득이라고 합니다. 문품, 이 품을 듣고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5가지로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대충 얘기하면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일체 중생 희견보살로 있을 때 소신공양, 그러니까 몸을 태우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그래요. 또 소비공양, 팔을 태웠다 그 말이죠. 소비공양. 또 내지는 이제 사신공양이라고 합니다. 버릴 사자, 몸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연비공양이라고 그래요. 연비. 개 받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야광보살 전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란 분은 이 완전히 팔을 태우고 몸을 태우는 것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향으로 팔을 태워가지고 살짝 태워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소신공양 또 내지는 몸을 태운다든지 손가락을 태운다든지 발가락을 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고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도. 왜냐하면 어떤 수행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손가락을 태운다든지 발가락을 태우는 것은 큰 폐단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희생을 하고 본인이 희생을 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그런 뜻이지, 몸을 태우고 손가락 태우고 발가락 태우고 이러한 것은 폐단이 크다. 이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 소신공양 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신공양이라든지 연비공양 이러한 것들은 전부 야광보살 이 본사품에 근거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은 종교적 실천품이라고 보면 돼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부처님께서 이 살아온 그런 이 실천은 너무나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쭉 살펴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화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화, 신뢰. 그러니까 야광보살은 이러한 전생에 이런 공덕을 쌓아가지고 야광보살이 됐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종교적으로 어떤 그 신념이 굳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가피를 입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감기약을 먹었는데 낫다 그러더라. 또 어떤 암이 왔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낫다 그러더라. 어떤 봉사를 했더니 낫다 그러더라. 뭐 기도를 했더니 낫다 그러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이나 묘원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또 뭐 용시보살이나 다란이 품에 보면은 이제 다란이를 예워가지고 법화행자를 지켜주고 구제해야 되겠다는 용시보살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비사문 천왕이라든지 또 야차라든지 뭐 구자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란이 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힘이 빠지지 않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정해소논의 뭐 우편이나 또 아니면 이메일로 그 신행담들 본인이 뭐 사경을 했더니 이러한 가피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뭐 사사로운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로운 거라 하더라도 일반 신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발심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어떤 것든 좋습니다. 뭐 다란이 기도를 했더니 가피를 입었다. 또 아니 법화경 독송을 했더니 또 관세음보살 정근도 관세음보살 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신행 사례가 있으면은 정해손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선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가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법 교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신행담이 그 신행담으로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행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짧은 글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수왕화 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부처님께 야광보살님의 그 난행 고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답변이 아득한 옛날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계실 때에 1월 정명덕 부처님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수행을 해가지고 현 일체색신산매, 일체색신산매라는 것은 이 색신이라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걸 색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산매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떤 공양을 올려야지만이 진정한 공양일까. 그래서 소신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소신 공양을 하고 이제 정덕왕이라는 그 시절에 왕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왕자로 태어나죠. 왕자로 태어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도 1월 정명덕 부처님, 그때 모시고 있었던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이제 살아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가고 또 1월 정명등 부처님께서는 또 부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을 널리 설해라. 그리고 사리도 부축을 합니다. 사리답을 이렇게 모시고 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신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소신공양이 아니라 연비공양. 이제 팔을 태우잖아요, 양팔을. 양팔을 태우는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그 많은 대중들이 또 현 일체 색신 삼매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을 탔다, 12,000년을 탔다, 뭐 사리를 84,000개의 탑을 모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희생적인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런 공덕을 쌓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이 야광보살. 야광보살은 또 묘장엄왕 본사품에 가보면은 묘장엄왕의 그 아들이 이 정장과 정안이 있는데 바로 정장이 야광보살이고 정장은 약사보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법화경을 보면 막 통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경전을 보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도 쭉 이렇게 넘어가고 또 앞으로 넘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다 알아집니다. 그게 뒤로 가면은 앞에 있던 걸 알아져요. 그래서 굳이 처음 내용을 막 파가지고 몇 번 듣고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보다도 쭉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쭉 듣고 그러면은 내용을 파악이 더 빨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신 공양을 하고 또 소비 공양을 했다는 것은 이 생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법을 무겁게 생각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찬탄에 보면은 그 10가지 귀한 것들, 뭐 산중에서도 수미산이 최고다. 이러듯이 이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다. 그렇다면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우리도 공부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또한 이제 소신공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본론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745페이지입니다. 745페이지.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시며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얼마만한 백천만억 나유타의 어려운 고행을 하였나이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하게 설명해 주옵소서. 이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은 줄여서 그 말이죠. 모든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과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이 들으면 모두 환희하오리다. 여기까지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난행 고행에 대해서 수왕화 보살께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를 보시면 셋째 줄에 보면 난행 고행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광보살은 어떠한 어려운 행과 고행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거룩한 세존시 원컨대 대중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대중들이 천신용 야차 알죠? 야차 희긴귀라고 하는데 희긴귀 총칭입니다. 건달바 가신이죠. 노래 부르는 아수라 투쟁신, 가루라 금시조, 긴나라 이제 불투명한 그러한 몸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마우라는 대사라고 합니다. 금뱀. 인비는 이제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이 들으면 모두 한이하오리다. 그래서 야광보살의 전생의 어려운 고행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죠. 엄청난 난행 고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제 그 이 시에 수왕화 보살이 백불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우나 어떻게 논유자죠. 논유자. 이 자유자재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자재.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자유자재에 놀고 계십니까? 자유자재하게 출현하여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아무튼 보살들은 중생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중생 구제를 해야 돼요. 한자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자라는 게 나와요. 작을 소. 원컨대 소해설하소서 나오잖아요. 소해설. 소해설한 말은 이제 줄여서 또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답변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화경에만 등장하는 보살이에요. 수왕화 보살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게 뜻을 보면은 별들의 왕의 꽃으로 장엄한 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별들의 왕의 꽃으로 장엄한 보살이다. 별 숫자잖아요. 별들의 왕의 꽃으로 장엄한 보살 이 뜻입니다. 뜻이. 지난 과거 한량없는 항아사 겁 이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가 이름이 일월 정명등 열애다. 일월 정명등 열애. 일월 정명등. 일월 정명등의 뜻은 이제 태양과 달, 일월이니까 태양과 달. 때묻지 않는 광명의 길상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과 달에 때묻지 않는 광명의 길상한 분. 이제 1월 2구란 말을 쓰는데 2구란 말은 이제 때를 벗어났다고 말이죠. 뭐 그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1월 정명덕 부처님이 계셨다. 그때 그 옛날에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얘기거리로 하니까.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고장무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이 부처님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따라온 그 명호죠 이름이. 응공 응당이 공양 받을 만한 분이다. 정변지는 두루두루 바르게 아시는 분이다. 명행족은 이제 명이란 말은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 행은 바로 복덕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분이다. 선서란 말은 깨달음 길로 잘 가신 분이다.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세간의 일을 잘 하신 분이요. 무상사, 최상의 스승이시오. 조장구, 인간 조련사시다. 천인사, 천상교 인간계 스승이요. 불, 눈뜬 분이시오. 깨달은 분이요.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명덕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80억 대보살 마살과 72 항아사 대성문들이 있었느니라. 보살 마살과 72 항아사. 72 항아사란 말은 72 겐지스강만한 그런 그 모래수만은 많은 그런 성문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72.
그러니까 무수한 보살과 성문들이 있었다. 많은 성문들 보살과 있었다. 근데 인도에서는 이게 숫자의 크게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고 42,000겁. 엄청나네요, 보니까. 보살의 수명도 똑같다.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길면 길수록 위대한 사람의 수명은 길다는 거예요.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수명도 같았다. 그 이룰 정명덕 부처님이 계신 그 불국토의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았으며 그 나라에는 넘어갑니다. 747로. 그 나라에는 여자가 없고 여자가 없다. 무유여인이라고 나왔네요. 이쪽에 보니까 무유여인. 무유란 말은 무자고 같은 말이에요. 여자가 없고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들과 온갖 고난도 없었느니라. 왼쪽에 보시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등과 급 그리고 재난 모두 난이 없었다. 지평 여장 한번 보입니까? 땅은 평평하기가 마치 손바닥 같았다. 지평 여장.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로. 유리는 이제 보석이죠.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로 이루어졌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왼쪽에 봐도 됩니다. 보수 장엄이라고. 보배 보자에 나무 숫자 장엄되어 있고 보배 장막 보배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만장기 봤어요? 번. 그래서 그 깃발 날린다는 소리 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그게 이제 휘장이죠, 그게. 보배 휘장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꽃에 번기를 달고 보배로 된 병과 병, 그 다음에 향로가 병 알죠? 우리가 병, 유리병. 향로는 많이 들어봤죠, 그 향로.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향로를 썼을까? 이게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나라에 널리 가득하고 보배 향로를 썼다고 말이죠. 보배 향로. 칠보 누대를 만들 때 한 나무 아래마다 한 누대를 두었는데 칠보 누대가 있는데 그 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다가 한 누대를 뒀다고 말이죠. 그 누대의 간격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화살 하나의 간격이니라. 그러니까 칠보 나무가 있고 그 누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말이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앉는 누대죠. 절에 가면은 그 누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세계의 설명. 좀 빨리 가겠습니다.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모두 앉아 있었고 보배 누대 위에는 각각 100억의 천신들이 있어 하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며 공양하였느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때 그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 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과 성문 대중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뭐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늘악기가 이제 그 좀 궁금한데 우리가 그 바라같이 이렇게 넙직해가지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심벌지라고 그럽니다. 심벌지. 그게 이제 하늘악기라고 심벌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둥글고 넓적한 그 하늘악기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등장을 하죠. 이 법주사의 원통전 그 석상에 돼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란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주사의 석상이 돼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이제 여기서부터 야광보살 본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고행을 즐겨 익히고 일월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수행하여 일심으로 부처가 되고자 하여 12,000년을 지낸 뒤에 현 일체 색신삼회를 얻었느니라. 이 현 일체 색신이라는 것은 이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삼매, 이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삼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든 간에 나타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삼매, 현 일체 색신 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많은 대중들이 또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듣고 수행하는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현 일체 색신 삼매, 이것을 보현 색신 삼매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현 색신 삼매라고도 얘기해요.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는 크게 환심이 나서 곧 이렇게 생각하되, 내가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다 법화경을 들은 힘 때문이니 내 이제 마땅히 이룰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을 공양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천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강의를 해주신 이룰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을 위해서 내가 공양을 하겠다. 이제 소신 공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는 곧 삼매에 들어가니 허공에서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고운 가루의 검은 전단향이, 이건 안식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검은 전단향, 편안하다 그 말이죠. 그 향이 비가 되어 허공에 가득 차서 넘어갑니다. 구름같이 내려오며 또 해차한 전단향을, 해차한 전단향이라는 것은 그 해변에서 돋아나는 그런 전단향이랍니다. 근데 이거 뭐 단어에 대해서 너무 급급 안 해도 됩니다. 향나무 이름이니까. 비 오듯 내리니 그 향은 육수로도, 육수란 말은 처음 나온 얘기인데 아주 적은 그 수의 무게예요. 그게 육수가 아주 적은 육수로도 그 값은 사바세계와 맞먹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향 가치가 이 사바세계의 값어치와 그 향의 육수로도 막먹는 그 향을 공양 올렸다 그 말이에요. 최고로 공양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과 그 다음에 1월 정명덕 부처님께 올렸다 그 말이죠. 그게 올렸느니라.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삼매에 들어가니 선정과 삼매라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 있는데 왜 굳이 선정이라는 행을 통해 가지고 도달한 경지가 결국 삼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정과 삼매는 거의 같은데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선정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얻어 가지고 다시 그 삼매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공양을 올렸다. 그러니까 선정하고 삼매는 비슷하지만은 이 선정 수행을 통해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현 일체 색신삼昧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맨 처음에 좀 어렵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다 알아집니다. 이게 그 단어에 대한 것만 조금 익히고 하다 보면은 알아지는데, 이 법화경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현 일체 색신삼昧를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 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매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집중은 입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환희심이라든지 어떤 불성이라든지 이러한 마음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삼매에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법화경 공부를 하면은 삼매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되, 누가 생각했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못하구나. 곧 온갖 향들인 전단향, 이 훈육향이라는 것은 인도의 이 향나무 이름인데 기름을 짜가지고 썼다고 그럽니다. 이 도루바향, 이것도 안식향이에요. 이거 향을 맡으면 편안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력가향, 이 필력가향, 전부 향나무 이름입니다. 침수향, 교향 등을 복용하고 또 천복의 여러 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 천복이라는 것은 이 황화수라고 그래가지고 노란 그 꽃나무죠. 이것도 설명했었습니다, 예전에. 이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을 몸에 감고 여러 향유를 부은 다음 신통력의 소원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그 광명이 80억 항아사 세계를 두루 비추었느니라. 이게 이제 소신공양이에요. 소신공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행을 원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몸을 태워라, 또 팔을 태우라는 것보다도 정말로 그 희생정신, 실천을 통해 가지고 희생하는, 중생을 위해서 정말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몸을 희생하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지고대로 팔을 태우고 몸을 태우라고 해가지고 태워버리면은 이건 상당히 폐단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깊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소신공양에 대한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야광보살처럼 이런 많은 공양을 올리고도 이것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몸을 태웠다는 얘기는 정말로 희생정신, 이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찬탄에 말씀하시되 착하여라 착하여라, 소신공양을 찬탄하는 거죠. 선남자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 정진이라는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심불란하게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흐트름이 없이 정진하는, 나가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이면 이것이 열애께 올리는 진정한 법의 공양이니, 만약 꽃이나 향이나 영락 사르는 향과 가루향과 바르는 향, 하늘의 비단 번개와 해차한 전단향 등 이와 같은 갖가지 물질로 공양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하며, 가령 국토와 성이나 처자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선남자 이것을 제일의 보시라 이름하며 모든 보시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으뜸이니 법으로서 모든 열애들께 공양하는 까닭이니라. 이게 바로 법으로서 공양을 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법화경을 공양하는 거예요. 법공양입니다. 그 법공양이 최고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을 해란 얘기죠. 몸으로 실천을 해라.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구제를 해주고 그 마음이 편안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몸이 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광보살을 희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희망. 희망이라는 건 마음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치료가 되면은 다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야광보살처럼 이런 내 몸을 태워가지고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정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양하는 이 법으로서 이렇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공양하는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몸으로 공양을 한다 그 말이죠. 모든 걸 내려놓고 공양한다는 몸을 태웠다는 얘기는 것은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방아차기라는 말을 하는데 모든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법화경만 일심으로 정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이제 어떤 선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쭉 읽어도 특별한 그 해석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단지 소신공양, 소비공양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야광보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심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야광보살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니까 새로 생기는 그러한 훌륭한 일이 공덕이 생길 걸로 굳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지켜주고 계신다. 이걸 굳게 믿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 부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